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아모스 드디어 마지막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이 새 출발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또 중요하고 가슴 떨리는 일이 바로 이 새 출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세움 청년부도 2024년을 우리가 새롭게 준비하면서 우리 저도 그렇고 우리 신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지도부분들도 다 그렇고 리더들도 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나누면서 우리가 2024년을 떨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아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또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 그리고 또 우리 섬기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기대감을 주셔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구직이라는 세계로 또 직장 생활이라는 세계로 나아가야 하는 청년들이 우리 중에도 많이 있죠. 나는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주님이 부르신 성도로서 우리의 마음에 복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긴장이 되고 떨리기도 하고 한편으로 기대도 되리라 또 짐작이 됩니다.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결혼이라는 큰 이벤트 역시도 이 새로운 출발에 딱 걸맞는 주제이죠. 나 혼자 살아가던 그리고 나 혼자만 알던 삶에서 이제는 나 자신보다 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세워가는 그 일에 헌신하게 될 때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또 기대와 소망이 함께 공존하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작 그리고 새로운 출발은 언제나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떨리기도 하지만 기대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앞에 세우민 수료한 지체들이 앉아 있는데요. 세우민은 끝났지만 앞으로 더 공동체에 헌신하고 리더들도 많이 세워지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지체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기존의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기존의 우리 삶을 차지하던 이런 예전의 것들을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막 20살이 된다면 이제 제가 바로 요 전 예배에서 고등부 예배에서 우리 45기 새내기들을 만나고 왔는데 인생의 큰 일을 맞춰서 그런지 눈빛이 초롱초롱합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45기 올라올 지체들처럼 이제 막 20살이 된다고 하면 이전까지의 어렸던 삶을 이제는 정리하고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 옳겠죠. 마찬가지로 대학 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또 대학 생활을 통해 얻었던 여러 가지 지식이나 또 사람에 대해 배웠던 것 그리고 함께 일한다는 것 등을 잘 정리해서 내 자산으로 잘 갈무리하는 일이 우리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선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완전한 지혜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순간마다 필요한 삶의 영역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지금까지의 것을 보내고 더 영광스럽고 더 찬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의 가장 마지막 말씀,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계속 저에게 반복적으로 들으셨던 내용이겠지만 아모스가 굳이 남유다에서부터 굳이 멀리 있는 북이스라엘 땅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고 또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신앙과 또 타락한 사회에 내뿜으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헛되게 믿는 우상도 함께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가운데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인식은 있으면서도 그 자신들이 어떤 상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지금에 이르렀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들 안에 있는 약자들 그리고 죄인들을 핍박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공동체의 리더들은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만 바빴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억압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부터 흔들린 그들의 신앙은요, 그 신앙이 반영된 그들의 삶에도 똑같이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딱 멈추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도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도 역시 완전하십니다. 바로 남은 자들을 향한 회복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이 심판을 더 완전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아모스 마음 안에 있는 슬픔은 이 아모스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바로 앞단락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조차 하나님에 의해 파괴될 것을 아모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오늘 9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전혀 화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벌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아모스가 전한 메시지와 또 아모스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로 치듯이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킨 사람들을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모스가 선포하는 이 회복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다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한 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또 그보다 더 가슴 벅찬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서두에 나누었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가져왔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예전의 삶의 모습들을 잘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회복, 그리고 또 그것을 넘은 새 출발은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네, 성경책을 보시고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은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막은 한때 아주 찬란한 영광을 자랑했었지만 어느새 여기저기 해지고 또 구멍이 나고 또 기둥이 쓰러져서 아예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둘로 갈라진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다윗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왕위를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다윗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다윗의 부재가 찾아오자 그의 손자대에 이르러서 나라는 결국 둘로 쪼개지고 맙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 민족은 힘을 하나로 합치지 못하고 이리 휘둘리고 또 저리 휘둘리는 나라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민족들을 다시 하나로 모일 수 있게 하시고 또 다윗이 다스릴 때 경험했던 그 영광을 그 나라에 다시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복 전쟁을 아주 활발하게 행했던 정복 군주였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발 아래에 두었던 위대한 왕이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때로는 애굽, 또 때로는 아수르, 또 때로는 바벨론과 화친을 맺었다가 풀었다가 기회를 노리면서 정치적인 방법으로 또 외교적인 방법으로 민족의 안전과 안녕을 도모하려 했지만 결국 그들이 추구했던 또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안전은 외교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선지자 아모스의 입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바로 스포일러이기 때문인데요. 아시다시피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정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또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말씀의 문자적인 성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 이 말씀이 본질적으로 이루어질 그 성취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모스가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시선을 조금 더 멀리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1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이 에돔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다시피 에서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고, 또 아모스 1장에서는 하나님은 에돔을 벌하시는 이유를 그들의 형제를 칼로 계속 쫓아갔고 긍휼을 버리고 맹렬히 화를 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또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묘사하는 도구로 이 구약에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에돔이라고 한 것은 에돔 족속 한 족속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방 만국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나라와 민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회복과 또 그것을 넘은 새 출발의 때에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와 함께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 멀리 사도행전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 부분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된 자들 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변증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이제 이들이 신앙으로 또 그리고 이제 제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이 이전에 따르던 모든 예전의 악한 습관들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남은 자들을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 나라에 대한 소망이 구약 민족들에게는, 구약 백성들에게는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함께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또 완벽하고 완전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게 된 것이죠.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또 새 출발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갱신하고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역시 우리의 신앙이라는 점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는 청년으로 또 신혼부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를 그저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크고 또 찬란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즉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는가? 그저 일주일에 한두 시간 예배당에 앉아 있다가 집에 돌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만족을 얻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선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기만 해도 여러분들의 가슴이 뛰십니까? 내가 이 감격과 감사를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예배 중에 뜨겁게 찬양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과 태도를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사탄이 기뻐할까요? 예배 시간에 얼굴이라도 한 번 안 비추면 센터장이 일주일 내내 나를 괴롭히니까? 아니면 기독교라는 이 종교의 얇은 끈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들 주일마다 예배당으로 향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누군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태도가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기쁘게 하는 예배의 태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굳건하게 믿고 앉아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예배 드리는 태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탄이 더 기뻐할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예배의 태도를 잘 점검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사탄이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으로 드러납니다. 네, 이 시대 최고의 청년 신혼부부 사역자인 심영보 목사님도 종종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 앞에 인색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구든지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그것이 연인이든 또 우리 자녀이든 또 우리 친구이든 그 대상을 위해서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항상 더 해주지 못해서 오히려 아쉬운 마음이 들 뿐이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도 같은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 유초등부 예배에서 부르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여기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옛날 분들인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물질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또 걱정하거나 인색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가지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물질을 선하게 사용할 때 그것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오히려 쓸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머니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회복을 넘어선 새 출발을 위해서는 우리의 지금까지의 신앙을 살펴보는 일이 너무나도 필수적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새 출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려는 또 다른 측면은 바로 땅에 대한 저주로부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함부로 대하지 말도록 엄히 가르치셨습니다. 이 땅은 누군가에게 양도해서도 안 되고 팔아서도 안 되고요. 자손 대대로 물려주면서 그 집안의 경제적 터전이 되어줄 귀한 땅이었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운데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에 심한 빚을 지고 가진 재산을 다 뺏겨서 노예가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희년이라는 제도와 또 기업 무르기라는 제도를 통해서 빼앗겼던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애지중지하셨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그런데 우상숭배와 온갖 더러운 것과 악업과 압제로 그 땅을 더럽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시는 것처럼 환경적으로 농사를 짓기 매우 어려운 땅입니다. 농사에서는 물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이라 물을 원하는 만큼 끌어다 쓰기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은 경제였고 곧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른 비와 또 늦은 비를 보내주셔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작물을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된 후로부터 하나님은 그 땅을 황폐하게 하셨습니다. 심어도 거둘 수 없고 또 씨를 뿌려도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됐죠. 하지만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우상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들이 남아서 세울 그 땅에는 이제 풍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풍요를 곡식을 거두는 자를 따라다니며 누군가가 곧바로 씨를 땅에 심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풍요를 상징하는 포도주도 넘치게 수확해서 그들이 풍요롭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도 함께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차지하고 싶었던, 얻고 싶었던 이들의 안전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그 땅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약속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모스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새롭게 출발하는 민족이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제 죄로 고통받았던 그런 모든 순간은 다 끝났고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렇게 세워지는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과 또 우리 공동체에도 적용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회복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메시지는 죄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또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진노의 메시지만으로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과 의도가 전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진짜 원하셨던 건 이스라엘의 소멸이나 또 멸망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온전히 높아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가운데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단지 그 나라는 어떠한 제도와 법률, 외적인 조건으로만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를 구성하는 개개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따라 단단하게 세워질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충성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살아가는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모스의 시대에도 그러하셨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말씀을 정리하면서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나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세워져야 하는 그런 모습은 이렇게 강력하고 힘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와 미래에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강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특별하게 좀 함께 해보려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통으로 한번 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부분과 그리고 아직 더 믿음으로 결단해야 하는 부분을 실제적으로 한번 우리가 같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은 하나님께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은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혜로 경영하려고 하는 모습이 더 많지 않나 싶은 부분들을 함께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교만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삶을 반추해 보면서 이 작업을 함께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2023년에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2024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더 풍요로운 믿음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파격적으로 각자의 방법으로 태블릿이든 핸드폰이든 컴퓨터든 잘 정리해서 제가 조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잘 정리해서 적어보시고 오늘 함께 적은 그것들을 보고 우리가 통성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서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한 부분과 아직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개입이 더 필요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서 적어보는 시간을 잠시 한 2분간만 가져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적은 것들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면서 이 시간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삶 구석구석 가운데, 우리 모두의 삶 구석구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 함께 소망하고 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또 썩어져가는 구습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풍요와 안전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새 출발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